이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소서. 자, 이 시간은 조사선 사가의록 백장의록 상당 제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용만 번거롭게 하였구이라는 제목으로 백장 스님께서 대중원력으로 밭을 개간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벽 휘운 스님에게 물었다. 그래, 밭 개간이 쉽질 않지.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대중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도용만 번거롭게 하였고 어찌 감히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얼마나 개간을 하였는가? 황벽 스님이 밭을 매는 신용을 하였는데 스님께서 벼랑간 화를 하고 고함을 쳤다. 이에 황벽 스님이 길을 먹고 나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장선사가 유명한 것은 유론에 속해 있던 그 선언이 없었는데 이 선 공부를 하고 있는 합성등만 별도로 수행 공동체 같은 백장사를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는 절벽 위에다가 지어놓고 화전민같이 그 산을 개간하고 개척해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작업자족을 하고 그리고 많은 납성들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따른 백장청규를 지어서 아주 엄숙한 조사선의 기틀을 세워서 선언으로 독립을 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자 황벽 희운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대중들과 이제 밭을 개간한다는 건 이제 그 작업, 많은 그 일을 같이 했죠.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선도하고 또한 서로가 법문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규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밭을 개간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백희운 스님에게 물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황백 스님이 백장 스님의 상자였으면 그 법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백장청규가 참 전해졌으면은 그 선언의 규칙이나 법칙들이 참 좋은 자료가 되었을 건데,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후대 사람들이 그러한 그 문제가 이제 된 것이, 이런 그 조사서이라는 그 직문직답으로서 직설법이고,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과 이 우주의 법칙, 모든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인간에 닮아있는 그 자기의 본성,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풀어주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은 방편법이니까 그것도 쓰지 않고 도교의 법칙을 과 좀 많이 좀 닮아있는 천지인의 인이라는 하나의 최상용의 도립보다 천지인이라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이 법통을 세웠다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법칙, 부처님이 말한 여여법, 진여법, 진실여성은 진리만을 말하고 행한 것이 조사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것을 의탁의성으로 기대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직 깃발을 뭐를 세웠다? 말이나 문자나 그러한 마음 역시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주의 본래 면목이 인간의 본성, 본능을
결합시키는 태고 이전의 소식부터 영원 불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소식들을 꿰어가는 작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백희원 선생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박계관이 쉽지 않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저 무서로 위로하는 일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희원 선사가 대중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선임도 하고 저도 하고 다 열심히 다 잘하고 있네. 저보고 위로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냥 대중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 교수님이 도용만 번거롭게 하였다. 이런 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괜히 천년본년의 그대로 모든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또 그 정을 섞어서 내가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또 말을 해가지고 자네감이 또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니 이 어느 도다이잖아. 이거 괜히 말을 이거 해서 괜히 그 본래의 그대로를 흔들어 놨다. 이것이 도용, 도를 사용, 길도자에 사용할 용자. 우리 용밖에 없다 했죠. 도는 최고, 죄는 도라 하나 뭐라 하나 다 진리 자체니까. 그래서 괜히 어지럽혔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래 가니까 또 제자인 또 희원 선사는 어찌 감히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먹고 살려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그건 거의 일상사 다반사죠. 그걸 가지고 말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또 그래도 이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두런두런 말을 하듯이 얼마나 개간을 하였는가 이러니 일하고 하면서 피곤도 한데 자꾸 그 번거롭게 자꾸 말을 이제 이렇게 씹히고 하니까 어느 도다인데 또 자기까지 자기도 벌써 깨달아서 다 알고 있는 한백희원 선사가 들으니까 우리 법칙에도 어긋나는 걸 자꾸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면에 신용을 이렇게 합니다. 이리 했다. 이렇게 하니 그 말하면 필요가 없겠네. 맞아. 자네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또 쓸데없이 말을 했구나. 하니까 백장 스님이 으악! 하고 그냥 화를 한번 합니다. 화이 뭡니까? 우주 속에 있는 공기를 흔드는 파장이래. 진동. 그 소리가 없고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원음을 하면 섭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렇게 반면에 흉내를 낸 것이 원성적인 행동을 용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백장 스님도 화를 합니다. 화를 하니까
황백선님은 왜 여기에 길을 막고 나가버렸다라고 해놨겠습니까? 다 안다 이기죠. 다 아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는 하지 말고 심심하면 노래나 한번 부르세요. 나는 안 들은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길을 먹고 나가버리시니까 나는 안 들었다 이 말. 안 들었으니까 스님한테 심심하시면 노래는 한 곡 하고 계세요. 자꾸 나가버렸다. 이렇게 업무는 답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행동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재행무상하다. 모든 함이 없더라. 그 무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간의 흔적을 남길 수가 저마나 찍을 수 있는 우주 공간이 없다고 항상 말했듯이 아무리 해도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라는 이 8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 왔으면 가야 되고 갔으면 와야 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모든 가다 보면 아침에 일났던 자리에 가서 누워있듯이 한 것 같이 형상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다 무상하더라. 제자리 돌아가서 본래 면목으로 가버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무사가 되죠. 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자꾸 했다 그래요. 뭐든가 나도 일도 하고 밖에도 나갔고 버스도 탔고 전차도 탔고 탔고 다 했다는데 저녁에 오니까 또 아침에 일났던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놀다가 TV도 보고 별거 다 했겠죠. 이 8가지를 하다가 일난 자리에 다시 누우니 뭐가 됩니까? 시계가 돌아도 시계축의 복판의 정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시계바늘이 하루 종일 돌아도 똑같이 점 하나 가지고 점이 채라 했죠. 하나를 찍으면 채가 되는데 그 채에다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계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매 돌고 있었다. 저 시계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보면은 내가 했다 하는 기억으로 자꾸 내가 뭘 했다 하는 거지 내가 한 것은 없더라. 그러면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를 붙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뭘 했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대화락 하면서 또 가족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밖에 나가면 사랑강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더라?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
식을 이용해서 망상성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또한 기억이라는 뭐가 원래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로 일으켜서 쓴 것도 원래 있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도 계속 머리를 쓰고 있으면 한 생각도 쓴 게 없었거든요. 없잖아요. 찰나에 제가 말하는 연기론과 실삼론의 십자가 점 하나 찍어놓은 복판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또한 함이 없다. 모든 것이 재행무상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내가 있고 네가 있었냐, 뭐 법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렇게 하면 법이라는 게 뭡니까? 뭐 글을 쓴다, 글자로 가지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또 그런 글일 뿐 종이에 점 찍어나간 거와 똑같지. 하든가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느냐, 달라붙고 집착하고 관념으로 만들고 그 관념을 또 쓰고 고집 부리고 대학강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죽니 사느니 좋으니 나쁘니 하고 있어. 하고는 있는데 그 위가 뭐더라? 결국은 무이더라. 아무 함이 없는 걸로 가버리더라. 그래? 하고 있는 그대로는 있었어. 계속 시시각각 그대로 예, 말을 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대로, 안경 그대로, 성 그대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대로가 다 있었어. 다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함이 없는 무위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이 되죠. 0과 1에서 1은 용이라 했죠. 선은 그 체는 그대로인 0이고 공이고 뭐고 모른다고 안다고 전부 다 그대로인 체고, 하고 있는 용은 1인데 이것은 전부 다 해봤자 무상하더라.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수학 공식이 그렇게 애들이, 학생들이 제일 골치 아프게 수학이라죠. 아무 수학은 또 틀린 답이 없어요. 하여튼 뭐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놨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숫자는 헛수다. 원래 숫자가 답은 0을 구하기 위한 숫자다. 수학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물질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수천만 개를 마다 전 인간들에게 다 주고 해가면서 만들어 놨더니 물리학 박사라고 하던 어떤 저 현정 무슨 선생이라는 제가 그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이 영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열반하셨는데 약 50년간 그분이 그 처음에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였고 물리학 박사입니다. 연구를 하다 연구하다 지금 아인슈타인 박사가 양자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탁 깨달아본 거예요. 양자 이론을 해서 깨달아버렸죠. 내가 이때까지 그 물리학인이 뭐니 하면서 내가 한다고 매가 대학 교수까지 하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이 미친 짓이다. 이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걸 내가 한다고 지금 이때까지 그거를 또 뭐 학교에서 나보고 뭐 교수 시기 주고 막 박사라고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뭐 나가서 뭐 대학 교수라고 폼 잡고 막 책도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우주에는 한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응? 양자 이론을 듣고는 문득 그냥 탁 깨달아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을 헛된 짓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뭐 그분이 뭐 그 설법하는데 보면은 전부 그냥 막 양자 이론을 막 세우고 너희들이 전부 모르는 이런 공식을 내가 다 알아. 근데 이게 헛지랄이야. 헛거야 헛거 하면서 무상의 도리와 원래 없다는 아무 일 없다는 이 진실된 실체를 알고 나서는 근데 참 제자들도 많았어요. 많고 뭐 지금도 저 사당동 가면은 큰 빌딩을 지어놓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아래 제자들이 그 지금 그 논리적인 설명을 안 합니다. 무조건 없다 합니다. 없다고 전부 다 그게 헛것이다? 헛것이다고 수십 년을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명도 그 진실을 못 깨달아요. 그 헛것만 헛것인 줄 알면 깨닫는데 그 박사가 설명하는 그 공식을 오해 그게 매달려 가지고 근데 다른 것도 없어요. 항상 그분은 하는 말이 뭐냐, 뭐 질량이 없다, 뭐가 없다, 참 없다고 막. 근데 공식이 있고 아니 뭐 질량도 있고 무게도 있고 무엇이고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 하느냐. 근데 그 없다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 설명이 뭐냐, 그 없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도
그렇지만 논리를 세워서 내가 법칙을 세워서 깨달아가는 방법을 지금 도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 1, 1을 안 써요. 그분은 0과 1이라는 두 개법이 하나다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사라진다는 이 논리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체험이라도 세웠어. 이거와 저것이라는 상대성 이론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하나를 탁 낚아챌 수가 있는데, 계속 없다 봐. 무조건 없다. 또 어제 뭐 부산에 또 어떤 대학 교수가 또 문득 또 뭐 또 뭐 그걸 뭐 이거라 하던가 뭐 하여튼 이거다 하고 있는데, 이 한계를 갖고 덜컥 흔들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성이래요. 분별과 차별을 깨닫는 거지, 한계를 보면 사라지고 절대 못 깨닫다니까요. 그 0이라 하나 1이라 하나 한계로 들고 흔들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대대법이라고, 같은 글자지만 두 개를 씌어야 됩니다. 두 개가 한 개인 줄만 알면 깨달았거든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간택하고 싸우고 있는 그게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대대법이에요. 양극, 양변을 회통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리고, 그러니까 있다 하는 저 교수나 저 교수가 둘이 다 왜 제자가 모르죠. 가짜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게, 그건 논리 자체가 성립도 안 되고 깨달음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멍텅구리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칼날같이 예리하게 완전히 분별할 때 분별 속에 분별이 아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차별 속에서 차별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아는 겁니다. 높고 낮음 속에서 높고 낮음이 아닌 그것을 하나로 회통시킬 수 있는 절대평등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글자로 말해서 중도론이라고 하는데, 중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안 되느냐?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양변이 전부 양변입니다. 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양변을 어떻게 같다고 인정을 할까요? 못하거든요.
이것을 회통시켜서 그대로가 되면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우리는 차별과 분별을 하는 이 말라식이라는 사랑식이라는 심의식 이렇게 나누죠. 마음을. 근데 심이 본식이고 이가 우리 뜻이라고 하는 식은 뭡니까? 런통거리라 했죠. 비추고만 있다. 거울이다. 그게 하나로 탁 엮어지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깨달음이니까. 이 삼이 일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일은 무량수 무량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제로까지 가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한 모의가 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일심 한계를 딱 들어서 천지풍파를 일으키는 이 일이 석가모니 깨달음이고 모든 조사들이 깨달음은 채용이 하나로 되는 것, 최상용이 하나로 되는 것,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가 되는 것, 84,000 법문이 하나로 되는 것. 이게 일성입니다. 일성. 하나의 수레, 큰 수레, 대성. 마명보살의 대성기실론을 잃지 않고 불교를 롤하는 사람은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청탑이다 하는 것도 대성기실론을 좀 공부를 하시려면 대성기실론 정도는 84,000 법문을 탈탈 털어서 이게 불교다고 제시한 것이 마명보살이 천일이라 합니다. 석가모니 깨달음이 하늘의 태양이라면 마명보살의 깨달음은 천리의 해가 떴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지만 논리나 이론적으로 깨달음을 증명하고 설 수 있는 방편 부처행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다 알려면 대성기실론에 있는 일심이문 3대 사신 5행이라는 5층 탑을 하나의 탑을 탁 세우면 깨달음은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자동으로 다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체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체를 또 주장하면은 또 하나의 변이 되어버립니다. 또 일만 또 갖고 놀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다, 일이다, 둘이다, 삼이다. 요 네 가지 중에서 바닥을 치면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5층 탑이 되는 거예요. 이 5층 탑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으면은 세상만사 걸릴 게 아무것도 없이 무예자제하고 여탈자제하며 관자재보살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는 육신통이 아니라 천만통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몸 하나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일자 하나입니다. 일자. 이렇게 하면 딱 일자 하나예요. 이것이 천상천하 묘화독존입니다. 거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거대가 1인 육신통을 가진 육체를 가진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그대 육체라는 것. 감사합니다. 뭐라소서. 하하하하.